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 법회 2년차 5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 공부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토대 위에서 설해졌는가 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라는 토대, 지음, 있음이라는 토대, 그리고 정진이라는 토대, 세 가지의 토대 위에서 가르침이 설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흉작이든 풍작이든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지음, 있음이라는 가르침의 토대를 말했고요. 그럴 때 이 농사를 어떻게 하면 흉작이 아니라 풍작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진이라고 부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부처님 가르침의 세 가지 토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당시 인도에 만연해 있던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토대와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길, 나의 가르침 아니다 라고 해서 외도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서 삼종외도라는 가르침 아닌 공부,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의 현실 아닌 것, 말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거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 삶이 행복하거나 괴로워지지는 않는다 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행복하든지 괴롭든지 이 모든 느낌들이 오직 전생의 업에 의한다. 전생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따르는 결과라는 것이 있어서 이미 결정된 결과 그대로 우리는 행복하든 괴롭든 느낌 가운데 살아간다 라는 주장인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시와가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그냥 다양한 논리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삶을 보면 기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건들 8가지로 경전이 말해줬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우리 사는 가운데서 보아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외도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요. 우리가 8가지의 느낌이 생겨나는 원인 상세하게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도는 신의 창조라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권능 가진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인, 그러니까 창조된 것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할지 괴로울지 이 모든 느낌이라는 것은 창조주인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깨달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개념화해서 설정하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의 삶은 그의 뜻에 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사실 그대로를 지켜봤을 때 그런 존재가 없더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공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결정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나의 삶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건 가운데 얼마나 조건에 부합한 삶을 내가 지혜롭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과 부합하지 못한 조건 관계를 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어리석음에 의해서 삶에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이런 개념 없다라고 부처님 두 번째 외도로 제시하시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죠.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살다 보면 정말이지 기도하는 거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기도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과연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일까?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경전을 보았죠. 어떤 경전인가요? 산의 비유경이란 경전이 있었죠.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히말라야보다도 더 높은 산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뭉개면서 닥쳐오고 있을 때, 그때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답변하죠. 오직 법답게 살아야 하고 올곧게 살아야 하고 유익함을 행해야 하고 공덕을 짓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한 거였죠.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랬나요? 산다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가 나의 절반은 마음이라 할 거고 절반은 몸이라 할 건데, 이때에 저 엄청난 산이 밀어닥쳐가지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상황에서 누가 죽는 것일까? 라는 측면을 보면 결국은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이 몸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몸과 함께 나를 이루고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 따라서 같이 죽는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이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가운데 이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 라고 우리 삶의 현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젠 거대한 산이 밀려온다 라는 이 상황에서 이 몸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보세요. 좀 전에 페이스북에 그분 말씀 같으면 정말로 기도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찌해야 할까?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우리 삶에서 권능 가진 존재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번째 외도의 주장으로 부처님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이 기도를 받아주는 어떤 권능 가진 자가 있어야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기도하는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건데 정작 그 기도를 받아서 나의 삶을 건져줄 권능 가진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보면 참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전생의 삶의 결과로 금생에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현명한 사람이라면 잘 배운 부처님 지자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제한 때문에 몸의 죽음이 닥쳐왔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올바른 지혜의 눈을 가지고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에 이어지는 삶을 고려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잘 보호해서 닥쳐온 죽음 이후의 삶에 좀 더 복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견해를 가져야 올바른 부처님 지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견해에 의해서 파세나티 고살라 왕은 부처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는 이제 오직 내 마음에 이어지는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답게 살아야 한다. 올곧게 살아야 한다.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아야 합니다.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거대한 산처럼 지금 그대를 향해서 닥쳐오고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닥쳐옴에 대해서 이제 그대 또한 할 수 있는 것은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것이 사내비유경이었죠. 우리가 듣기로는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 처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훌륭한 일일까, 좋은 일일까. 사실 옛날에 제가 저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광화문 쪽이었던 것 같아요. 현수막이 하나 탁 붙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가슴이 찌릿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에 대한 제 나름의 확고함이 없었다면 그 현수막 하나 그러니까 얻어먹는 상황에 처했다 해도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보고는 쫓아갔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불교 신자로서의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은 거죠.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잡아 끌어요. 근데 잡아 끄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끄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삶이, 인간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세상을 볼 줄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한 감성에 호소하는 어떤 글귀를 보면 와 멋있다 정말 저런가 보다 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바로 그런 기도에 응답하는
권능 가진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의 문제를 알게 되면 글귀 한마디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 우리가 보아야 되죠. 아무튼 사내비유경에서는 바로 이런 어찌할 수 있는 아무 방법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건가? 라는 데 대한 부처님의 우리 삶의 현실 위에서 적용되는 대답을 공부했었죠. 자, 사내비유경에 이어가지고 이 유사한 주제, 즉 신의 창조라는 것은 외도다, 사실 아니다 라는 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또 한 가지 경전을 소개했었죠. 아시반다카 붓다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자, 아시반다카 붓다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지난주 드린 교재입니다. 네, 한 장짜리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아시반다카 붓다 천장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시반다카 붓다 천장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세왈라 수초로 만든 화환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 지피는 헌공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임종한 사람을 위로 인도한다고 하고 잘 다스린다고 하고 천상에 가게 한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천장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보라. 천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진애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요 10가지 10악업인 거죠. 10가지 괴로움을 가져오는 악한 업, 요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에게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소서라고 한다 하자 천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창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천장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바위덩이를 깊은 물속으로 던진 자 하자.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곳으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올라오소서 큰 바위덩이여, 떠오르소서 큰 바위덩이여, 무트로 나오소서 큰 바위덩이시여 라고 한다 하자. 천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크고 넓은 바위덩이는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올라오고 떠오르고 무트로 나오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천장이여, 그와 같이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진애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그에게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에 태어나소서 라고 한다 하자. 그 사람은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져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천장이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이간질을 멀리 여의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잡담을 멀리 여의고 간탐하지 않고 진애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여기 여기까지는 십선업인 거죠. 행복의 과와 보를 초래하는 10가지 착한 업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에게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쳐 지옥에 태어나소서라고 한다 하자 천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쳐 지옥에 태어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천장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버터 단지나 참기름 단지를 가지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깬다 하자. 그러면 단지의 파편이나 조각은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버터나 참기름은 위로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곳으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내려가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가라앉으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아래로 내려가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라고 한다 하자. 천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버터와 참기름은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내려가고 가라앉고 아래로 내려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천장이시여 그와 같이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에게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쳐 지옥에 태어나소서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첫 번째 주제는 서쪽 지방에 있는 바라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표현하자면 어떤 찬미가를 읊고 헌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을 하늘로 인도해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사람들처럼 죽은 자를 하늘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하지 않는 거죠.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나요? 그 질문한 사람은 한 가지를 전제를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바라문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데 부처님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 하늘로 인도하고 잘 다스리고 천상에 가게 한다라는 그런 방법을 인정을 하고 이러한 방법에 걸맞게 부처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봅시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런 찬미가를 읊는 등의 기도하는 방법이 정말로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관계없이 그 찬미가를 한다, 기도를 한다 이런 힘으로 하늘로 끌어올린다라는 것이 사실일까? 라는 방법에 대한 점검을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하는 이런 예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 이끈다라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을 이제 예를 들은 것이 항아리에 돌멩이를 채워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깬 거죠. 그러면 항아리도 가라앉고 돌멩이도 가라앉죠. 뭐 지난주 우리가 질문해 본 거지만 왜 돌멩이가 가라앉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 가지. 물보다 무겁거든요. 물보다 무겁다라는 이 자연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가라앉는 이거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와가지고 찬미가를 읊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한다고 해서 돌멩이가 떠오르지 않아요.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역으로 이제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10산업 10가지로 착한 업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약에 누가 그 착하게 사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저자를 지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다. 청부를 맡긴다. 이러면은 어떤 기도하고 찬미가를 읊고 예배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있어가지고 그 기도하는 힘으로 착한 업을 평생 지은 이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느냐? 이거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하니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항아리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깊은 물속에 가서 깼더니 항아리는 가라앉죠. 그러나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기름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왜 떠오르나요? 여기에도 다른 뭐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뭐냐 하면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보다 가벼운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기도의 힘도 찬미의 힘도 예배의 힘도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보다 가벼운 것은 물 위로 올라오기 마련인 세상 이치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10산업을 지은 자는 누가 옆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저주를 하고 저들대로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옥으로 이끌려 해도 이끌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아시마티카 부타 경에서는 사실은 부처님 딱 그걸 요점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박보부님, 우리가 지금 이 경전을 통해서 보면요. 10악업을 지었다라는 요심하고요. 비록 악업은 지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이 힘하고 악업이 가진 힘하고 기도하는 이 힘하고 어떤 힘이 더 센 건가요? 예. 이게 말이죠. 뭐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뭐 사실은 이제 그 박보부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게 크다 작다 어떤 현실적으로 대비될 수 있어야 이게 크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은 기도한다 찬미가를 읊는다 예배한다 이것은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첫 단계로만 보고 이 경전의 이제 정신을 보자면 제가 볼 땐 딱 그 말씀입니다. 악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이 악업에 뒤따르는 어빈과보에 의한 괴로움의 과와보, 악업이 과와보를 만드는 이 힘이 하늘로 이끌어서라고
절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이 힘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아시반니카부타라는 존장이 저쪽 사람들처럼 부처님도 죽은 자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박보고님 말씀처럼 그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라고 전제가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깼더니 돌멩이도 가라앉고, 요런 비유로 보면 아무리 기도하고 찬미가를 이루는 이 힘을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자 해도 그러한 기도의 힘보다는 훨씬 강력하게 업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업의 힘 그대로에 의해가지고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 경전의 핵심적인 의미를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거 경의 후반부는 뭔가요? 정보부님, 그러면요, 10선업을 지었다라는 이 경우에 선업을 지은 이 힘하고, 아니면 이 죽은 자가 비록 선업을 지었다 해도 지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요 힘하고 어떤 힘이 더 큰 건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크겠죠. 그런 거겠죠. 바로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저주하고 예배하고 이런 힘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봐야 근본적으로는 그게 사실 아니고 작용하지 못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삶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는 힘, 찬미하는 힘, 이 힘과는 비교할 수 없게 업의 힘이 크다. 그래서 업의 힘에 의해서 선처로 갈 것이냐 악처로 갈 것이냐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찬미가를 외우고 이래 해도 바뀌지 않는다. 부처님 하나의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대가 할 일은 명확하다.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오직 업의 힘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아시반다카부타 경에서 바로 그 이야기,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업의 힘이 셉니다. 업의 힘이 세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작용하는 그 업과 그 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지음 있음과,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과와 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라는 정진, 세 가지 토대 위에서 법이 설해졌다. 만약에 세상 이치가 업의 힘보다 기도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했다면 부처님이요, 이런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의 토대 위에서 법을 설했다라고 하면 훌륭한 스승이 아니죠. 그죠? 세상 이치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치 위에서 부처님은 법을 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토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우리 또한 실천해야 된다. 이 이야기 강력하게 이경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시반다카부타 경까지를 보았고요. 이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경전에는요, 오직 업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바꿔야 한다. 우리 삶을 업에 의해서 설계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참 많이 설해주거든요. 오늘 이 업의 힘에 대한 주제를 말하는 경전 두 개를 제가 다시 좀 찾아왔어요. 자, 오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자기보호경하고 사랑하는 자경이 있는데
뒷장에 있는 사랑하는 자 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상류따의 네 번째 경입니다. 사랑하는 자 경입니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며 누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인가? 광희보부님 어떠셔요? 광희보부님은 스스로를 사랑하셔요? 미워하셔요? 엄청 사랑하죠. 그러시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마세나디 꼬살라왕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거든요.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일까? 누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일까? 그래서 광희보부님 스스로 엄청 사랑한다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자 맞으세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것은 검증이 필요해요. 그죠? 나는 나 스스로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걸맞는 나를 사랑하는 행위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그 필요성이죠. 지금 요 주제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광희보부님 경전을 통해서 한번 잘 스스로 검증해 보셔요. 우리가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은 경전에 의해서 확인해야 된다. 네,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제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들끼리 하는 짓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들끼리 하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는요, 부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봤더니요, 말로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업을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록 자기는 나를 미워해 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한다라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내가 나라는 대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냐 미워하냐 이러잖아요. 이럴 때 착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할까 말까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 나라고 하는 대상 요 두 상대방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자들 간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는 나는 내가 미워 라고 한다 해도 행위 자체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행위를 한다면 그곳은 자기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거죠. 뭐 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맞습니다. 파세나디 왕이 그렇게 정리한 것이 타당합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누구든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해서 그로써 파세나디 왕 당신이 한 말이 맞는 말이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재밌게 하나 볼 수 있는 게요. 부처님 가르침이 경우에 보면 100% 부처님이 말씀하신 요것만으로 구성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파세나디라고 하는 제가 신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 생각했나요? 라고 자기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딱 들어보고는 맞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이 잘못됐다 그러면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을 거고 지금 이 경우는 맞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올바릅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그 인정된 내용이 경으로 실려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비록 제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확인해 주는 순간 이제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하나의 결론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경우도 참고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개성을 좀 읊어주셔요. 만일 자신을 사랑스럽다 여긴다면 자기를 악에 질매어서는 안 되나니 나쁜 짓을 거듭거듭 많이 짓는 자는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다네. 그렇죠. 악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자들 간에 하는 거래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악한 행위에 질매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나쁜 짓을 많이 지으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어가지고 모든 것 끝장내는 저 죽음에 붙들려 인간의 상태를 버릴 때에는 참으로 무엇이 그 자신의 것이며 그때 그는 무엇을 가져가는가? 예를 들면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 그때 무엇이 그를 따라가는가? 이랬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지금 공부 자리가 새출발법회가 아니고 뭐 해피설법회, 마음특강 이런 공부 자리라면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물러서 쌓여가지고 그 누적된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또 이어서 윤회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가지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마음이 머물러서 누적되는 요 때에 마음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뭐냐 하면 오염된 행위 때문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누적되어 가지고 다음 생으로 또 윤회한다라고 말할 때 마음을 머물게 만드는 원인으로서 오염된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행위라는 건 뭐예요? 어빈과보.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이 마음이 머물고 누적해서 윤회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러한 행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행위에 따르는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과와 보가 뒤따르잖아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상세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새출발법회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이제 부처님은 요런 내 마음이 윤회해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그때의 표현이 아주 멋있지 않아요? 그림자가 뒤따르듯이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음 생으로 갈 때 마치 그림자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과와 보가 뒤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업에 따르는 과와 보를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도 그림자처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요 개성에서 그냥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몸이 죽으면 따라 죽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가지고 윤회해서 또 살게 되는데 그때 지금 살아서 내가 지은 업들의 결과를 그림자처럼 가지고 간다. 따라온다. 요 결론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경전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과와 복, 이것이 좋은 과와 복, 행복한 것이 따라와야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과와 복을 생겨나게 해서 뒤따르게 하는 착한 업을 짓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광희부부님, 요 측면에서 사랑하는 자 맞으세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훌륭합니다. 훌륭하시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라 하니 아직까지 100% 못 가셨는데 네. 조금 더 노력하시고 그러면 되겠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분명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업을 지으면 그에 따르는 과와 보가 행복한 것으로 생겨나가지고 마치 그림자가 나를 뒤따르듯이 나를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금생이든 다음생이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오직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업을 지어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 요거 거꾸로 사는 사람은, 즉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업을 짓는 사람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다. 그러니 광희법원이 우리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한다라는 거하고 잘 배우지 못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업을 짓지 못한다면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요 개념이죠. 아주 우리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마음이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거하고 업에 따르는 과와 보가 그림자처럼 함께 가는 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금생과 다음 생을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자기보호경이라는 경전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상류도의 5번째 경입니다. 자기보호경.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왕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며 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인가? 요거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며 누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인가? 표현만 좀 달라진 거죠? 세존이시여, 그런 제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상병, 코끼리 군대로 보호하고 마병으로 보호하고 전차병으로 보호하고 보병으로 보호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보호는 밖의 것이고 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상병으로 보호하지 않고 마병으로 보호하지 않고 전차병으로 보호하지 않고 보병으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보호는 안의 것이고 밖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들이다 라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요. 누구든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고 나서 다시 개성을 하나 읊어주시죠. 몸으로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도다. 말로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도다. 마음으로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도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도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고 부끄러움 많은 자 그를 일러 자기를 보호하는 자라 하노라. 자, 요거 앞에 아시반다카 붓다경의 결론하고 이제 두 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경, 자기 보호경 두 가지 경을 우리 좀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어요. 아시반다카 붓다경에서는 기도하고 찬미가를 읊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힘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작용하면서 강력한 것, 그것은 업이다. 그래서 10악업을 짓는 자는 그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업의 힘에 의해 가지고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10선업을 짓는 자는 그 업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 분명하게 세상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이 힘이 우리 삶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오직 업이라는 것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정확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자경, 자기보호경 두 개의 경전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업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결정권을 가지는 힘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라면 결정권을 가지는 업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 간에 하는 행복한 과와 보를 만드는 10선업을 지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선업을 짓는 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시반다카 붓다경, 그 이전에 사내비유경을 통해서도 권능 가진 자가 개입하지 않는 삶 이렇게 말해줬지만 아시반다카 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기도도 찬미도 예배도 아니고 업이다 라는 이 하나의 결론이 도출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게 업이니까 이제 행복한 과와 보를 가져다주는 10선업을 짓는 것, 이것이 오직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것이다. 요거 하나 오늘 공부의 결론으로 삼으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